화면 보이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또 성모성도 같이 합시다. 은총이 가다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묵상하겠습니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여기서 파스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당신이 구약의 파스카 예절을 하면서 그 파스카를 완성하는 성체성사, 당신 몸을 내어주시는 그전에는 양을 잡아 바쳐서 거르고 지나가는 구원이 시작됐지만 그 양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파스카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이 먼저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묻게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은 당신 빵을 많게 한 기적을 통해서 그 빵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를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정을 보고 이분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 메시아시구나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라도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물러가셨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5천 명을 모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이거 많은 사람에 어떻게 합니까? 하고 주도권이 마치 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5천 명의 기적을 미리서 생각하시면서 마침내 요한복음 6장 뒤편에 보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 그래서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당신 성체 성사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도록 얼마나 공을 들이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고 당신이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고, 필립보는 200데나리온어치나 사야 될 정도인데 어디서 합니까 하고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이고, 안드레아가 여기 웬 아이가 그 아이가 누군가 이런 건 뭐 볼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거고, 하여튼 그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밀로 된 빵을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빵을 먹었다. 우리도 옛날 보릿고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사람을 자리 잡게 하여라.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빵을 모아라. 주도권을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다. 이처럼 당신이 철저하게 이 5천 명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고 그분을 좀 더 알고 사랑하는 그런 여정의 아주 핵심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배를 25스타디온쯤으로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혼비백산된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5천 명을 먹인 표징, 그 다음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는 곳에 닿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 현상까지도 지배하시면서 그리스도, 하느님의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생명의 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영원한 빵을 준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빵을 준다 그러니까 그걸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무슨 일을 해야 저희가 그 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느님의 일은 너희가 보내는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해란 게 아니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까 그 빵의 표징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징, 기적이란 것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끝까지 또 기적, 또 기적 하면서 기적만 찾지, 그 표징, 요한복음은 기적보다는 표징이라고 하죠. 기적은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표징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고 하는
그런 표지로 삼아라.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표징을 일으켜서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모습이고,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온, 요한복음에는 이게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잘 귀담아 들으라 하는 어떤 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해줬죠. 그거는 모세가 아니고 아버지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도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줄 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5천 명을 먹인 기적, 그 다음에 풍랑에서 나라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빵,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그건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서의 하느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풍랑을 바람을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신 다음에 드디어 사람들에게 당신이 본론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체성사 때 이 성체를 늘 모시는데 이 성체성사에서 모시는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접하는 성체성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오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그 강의 주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는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신 작은 거라도 감사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머무를 때 우리는 결코 배고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겠다. 그래서 목마름은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이 빵이 되시기도 하고 생명의 물이 되시기도 하시는데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총일 수도 있고 또 당신이 직접 주시는 은총일 수 있는데 하여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신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빵을 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목마름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그분을 두고 이제 수군거린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초점은 하늘에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이 사람이 예수, 내가 잘 아는 그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이거는 하나님을 못 오간 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이것은 내가 빵이란 소리가 아니고 그냥 내가 빵 역할을 하는
의미를 말할게요.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라는 겁니다. 빵 같은 역할을 한다. 빵처럼 사랑을 늘 주신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신이 빵이다. 당시에는 성체성사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성체성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어떻게 당신이 빵으로서 우리를 준다는 소리인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성모님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그야말로 이해의 영역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지만 이해의 영역을 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초월이라고 하죠. 초월. 하느님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물론 그래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날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이 모든 것을 밝혀주실 때 아하 하면서 감탄하게 될 그 때가 오겠죠. 하여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살아있는 빵이다. 빵은 빵인데 살아있는 빵이다. 생명을 주는, 그 다음에 당신이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준다. 그러면 식인종인가? 우리가 그럼 사람의 살을 먹으니까 식인종인가? 지난번에 제가 초대하신 김청수 신부님이 쓴 강론집이 식인종의 후회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을 성체성사로 늘 영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식인종의 후예다. 그런 뜻으로 하셨는데 좀 이렇게 여기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성체성사가 제정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제로 많은 군중이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믿음의 차원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왜 다른 것을 뭐 떡을 많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포도주를 많게 하셨을까? 그건 바로 성체성사의 포도주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첫 기적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가정 안에 기쁨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체성사가 무엇인지 바로 가난한 가정에 기쁨이 없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가정에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포도주를 많게 하시고 그 가정을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온 동네에 잔치가 돼서 그 자체로 하늘나라가 여기에 와 있구나. 그래서 성체성사와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물가의 여인을 이렇게 생명의 물을 당신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빵을 많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이란 말이 있고 빛이란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생명, 빛. 여기서 빵으로서의 당신을 생명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빵. 말씀은 생명이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체 모실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의 이 말씀은 성체 성사를 향할 때마다 주님께서 진실이 너희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새겨들어라.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영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도 그분 안에 머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열린다. 그러면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줄 이 내 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덩어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체성사는 어떤 의미, 사랑이라는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체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기도 했고 우리 그리스도 카톨릭에서는 끝까지 성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된다. 실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이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기면서 성체 성사가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고 사랑의 어떤 표징이란 것만이 아니고 그분이 영성체가 영해질 때마다 그분이 실제로 당신 몸을 우리에게 살로 또 피로 이렇게 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말까지 들렸는데 여하튼 우리가 영성체를 영할 때 주님의 몸을 영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의 근본 문제를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한 뭔가를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됩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직접 죽이든 간접적으로 죽이든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채소 먹으니까 안 죽여. 그건 어떤 자연 생물도 다 생명이죠. 뭔가를 죽여야 먹는 게 바로 생명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생명이 참으로 잔인하죠. 뭔가를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내가 먹는 그것에 정말 감사드려야 되죠. 곡식이든 곡식, 고기면 고기,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참 닭고기야 닭아 고맙다. 또 뭔가 채소, 음식, 김치야 고맙다. 네가 이렇게 세상에 와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 고마움을 나도 세상에 기여하면서 내 몸으로 또 내 마음으로 내가 추수한 것을 누군가에 기여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나도 그 똑같이 누군가를 살리도록 그런 열린 마음,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게 해다오. 제발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그런 막힌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게 암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암적인 존재. 자기만을 살려고 하고 끊임없이 남에게, 암이 그렇죠. 자기 몸만 풀리고 다른 거를 다 죽이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원리, 생명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 배만 불리면 잘 사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 세계 지금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뭔가 자기 빈익빈 부익부, 이 빈부격차가 점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그리고 그 부를 늘리면서 얼마나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결국 후손들이 먹어야 될 그 공기와 물을 다 이제 오염시켜 놨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는 너희, 그러니까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내 밥이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뭔가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삶의 길은 아니다. 참다운 길은 주는 거다. 내어주는 거다.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다 주고 또 탄생시켜서 주고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보면 다 남의 손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고, 또 그동안 내가 벌어서 먹었다는 것도 다 누군가가 공을 들여서 나한테 배려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정말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생명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까지도 누군가가 주고 가고 희생해서 가고, 그것을 내가 받고 있다면, 이 신비를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 하늘의 뜻은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살아있는 빵이 돼서 세상에 자신을 내어줄 때,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빵을 내주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을 다 주고 내 살까지 내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뭔지, 사랑과 생명에 아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체성사의 신비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산다면 성체성사가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가. 그래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여기서 제자들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주위에는 12제자의 핵심 제자도 있었지만 이제 조금 거리감 있는 뭐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라면 제가 제자도 있죠. 뭐 집에 있으면서 그냥 제자처럼 살고, 그 다음에 수행 제자가 있고 뭐 그런 것이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주위에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도 모시고 싶을 정도로 막 예수님의 그 기적에 빵을 많게 한다는 게 당시에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거의 9%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예수님도 늘 보면은 늘 허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줌이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인터넷이 좀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떠나가더라도 너희 12 제자는 나한테 붙어 있어다오 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늘 함께하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뭐 스승으로서 무슨 고난을 행사하고 너희는 꼭 나한테 있어야 돼 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늘 던지면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도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고 자유를 늘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비안에서 배웠던 관계의 역동성입니다. 우리도 어떤 관계를 맺든지 이렇게 자유로운 관계 맺으면 결국 내가 행복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 욕심,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공을 던지면서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고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세상. 어떤 이런 면에서도 또 우리가 키우는 생명, 우리 존재를 내어주는 그런 삶으로 초대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서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데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사가가 가장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이거다 하고 그걸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갈릴레아 호수 위를 걸으신 기적, 생명의 빵 가르침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성체성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자 요한복음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성체성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관복음에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의미를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5,000명의 기적의 한순간 매 순간마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여기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무슨 기적을 베풀겠어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바로 모세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만나를 주었던 구원 행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세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 언젠가는 나올 텐데 그분이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모세는 만나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빵을 주시고 5개로 5,000명을 배불리시고 모세는 에집트에서 백성을 해방시켰지만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파스카 신비 안에서 당신을 몸으로 내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파스카의 완성, 구약의 파스카가 완성이 당신 성체성사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요한복음 사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성에 참여하신 분이 바로 모세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모세는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지만 바로 예수님, 바로 하느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말씀은 곧 하느님이셨다. 그 하느님이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인가를 요한복음 6장에 당신 빵을,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래서 생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거룩성, 하느님의 거룩성에 참여하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느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 구약의 파스카를 완성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구원의 중요한 인물이었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도 못 봤는데, 모세만큼 십계명 받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정, 사귀셨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셔 에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런 그 모든 위엄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 성경 안에서 차지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사가 바로 파스카 신비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느님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성은 바로 빵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는 표징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6장 뒷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많게 하시고 물을 위로 걸으시며 자연을 지배하시며 하느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신다. 빌립보를 시험하시는 예수님은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제 공관복음과 좀 다른 모습인데,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말씀,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오늘 요한복음 6장 시작에서 5,000명을 먹인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거는 이 말씀과 좀 상충되는 이야기죠.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예수님 또한 사람이 빵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생명의 근본 원리, 뭔가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의 근본 그 생명의 밑바닥에 당신 자신이 끊임없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으로서 살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 많이 있는 속에는 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위성은 빵인가 말씀인가 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성경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원히 남을 양식,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추구하라. 그런 말씀에서 말씀의 우위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다음에 빵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의 조건, 그다음에 그 조건 밑바닥에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느님이 당신 살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체성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당신 양식이 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백성의 배고픔을 헤아리시고 먼저 주도권을 잡고 빵을 많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만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근본 배고픔을 당신이 이렇게 내주시는, 살로 내주시는, 자기 온 존재를 내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면서 하느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단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 빌립보를 시험한다는데 유혹과 시험이 좀 다르다고 보죠. 유혹은 그야말로 죄에 빠지게 하는 게 이제 유혹이지만, 그래서 하느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은 한다. 시험을 언제 했던가? 하느님은 유혹하지 않고 시험하신다. 하느님 저를 살펴주시어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어 제 생각을 알아주소서. 제가 고통의 길이 있는지 보시어 저의 영원한 길로 이끄소서. 이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 시험에 하느님이 하는 시험은 하느님은 유혹에 빠뜨리려기보다는 그 시험에 잘 통과해서 믿음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유혹은 바로 악마가 유혹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게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튼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죠.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질문했지만 당신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겠어요? 나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디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생명의 살이다. 그래서 그 방법, 그래서 이사야서는 목마른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돈 없는 자들은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술과 젖을 사라. 우리 신앙은 우리가 값없이 얻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총과 축복에 비하면 정말 값없이 얻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인간적으로 또 사제로서 살아오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런 내 삶의 밑바닥에 그분께서 가장 낮은, 내 안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늘 섬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늘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제가 된 것도 그렇죠. 정말 내가 아무리 봐도 사제가 될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질그릇 같은 나를 이렇게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보화 그릇으로 써주시는 이런 모습에서 정말 값없이 이렇게 당신 것을 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빵을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은 십자가의 신비죠. 당신을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산 건데 당신이 목숨값이죠. 그래서 성체성사에 우리 모실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은총으로 나는 이렇게 생명의 빵을 먹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죠. 누군가는 죽어야 먹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네가 내 밥이 아니고 내가 네 밥이다고 하신 예수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체성사를 바라볼 때마다 감탄해야 되겠죠. 오, 하느님,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밥이 돼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시는 밥이시군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찬미하고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감탄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생명을 얻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배를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한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우리의 생명 살림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계산이죠. 아마 이 안드레아도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아직은 간파하지 못하고 일단 기특한 것은 뭔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뭐 무시하지 않고 또 이거를 주님께 봉헌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가진 게 정말 보리빵 5개처럼 보잘것없는 것들이 많죠. 뭐 우리의 능력이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랄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작은 거를 끊임없이 당신의 소중한 걸로 질그릇을 푸화그릇으로 쓰시면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의 그릇이 되도록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았고 거기서 빌립보의 대답, 그 다음에 안드레아의 대답,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그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시더라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여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요청.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고 믿음의 부르심에 인간은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거절하고 있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예레미야,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베드로는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모님만큼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우리 성경은 이런 모세와 같은 거부가 아니고 이런 믿음의 응답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성경의 근본 사상은 그런 거죠.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작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악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약점이 결코 약점이 아니고 하느님 안에서 소중한 그릇이 될 수 있다. 여튼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했다는 게 성서의 사상입니다. 거기에 풀이 많았다. 그런 바로 시편을 생각하게 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실 곳 없사. 파란 풀밭에 여기서 그거를 상기할 만큼
이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목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원래 5천 명을 먹인 기적에 보면 앉아 있는 게 비스듬히 아주 여유 있게 마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앉아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인 기적은 바로 하늘나라 잔치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죠. 물고기도 그렇게 하여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당신이 직접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그 빵을 들고 찬미 드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감사드린다. 그걸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 성체성사로 유카리스티아. 그 원래 뜻은 감사란 뜻입니다. 하느님께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감사드렸다는 데서 성체성사가 유카리스티아,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파스카 예식에서 유카리스티오 동사를 사용하여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유카리스테오 동사의 명사형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어떤 성체성사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저자 빵의 기적과 6장 22절 이하에서 생명의 빵 가르침으로 성체성사로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공관복음에서 제자들이 빵을 나누어 주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당신 직접 줌으로써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버려지는 것 없이 조각을 모아라 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 당신이 적극적으로 빵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빵 만드는데 적극적이라면 욕심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신이 당신을 내어주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사랑의 충만함이죠. 남은 조각을 모아라. 남은 조각이란 클리스마는 초대교회에서 성체성사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모아드리다는 초대교회 성체성사 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5천 명만 기적의 이야기에서 우리 성체성사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광주리는 새로운 교회, 12지파인 새로운 교회를 배불리 먹이는 주님을 드러내고 있고 12광주리에 가득 차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가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이 모든 게 바로 성체성사 안에서 완성되고 수렴됩니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0마리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런 요한복음의 표현들은 그분 안에는 늘 은총이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페소서에서는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이렇게 머물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한순간도 내가 버려졌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한순간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내가 매일 성체모를 모시는 것처럼 당신 전부를 살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 한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이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늘 기쁘게 사는, 그런 의미에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주님과의 소통, 기도하면서 그 다른 세상의 근심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또 요즘에 코로나의 그런 어떤 걱정, 근심들이 몰려오더라도 매일매일 행복,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행복으로 초대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그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현실을 좀 적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움 이면에는 굶주림이 있는 거죠. UN 보고서에 보면 굶주림과 영양 실조 그런 내용인데, 지속되면 2030년까지 세계 기아 종식,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세계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하는 계획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20년 7월에 유엔이 발간한 세계 식량 안보 영양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굶주린 사람의 수는 세계 인구의 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억의 9%만 한 5억 정도가 세 끼를 다 못 먹고 한 끼 먹던가 아니면 못 먹던가 두 끼 먹던가 하면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2014년 이후 6천만 명, 2018년 이후 1,000만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줄어든 게 아니고, 특히 아시아 지역이 그 수가 가장 높지만 아프리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연말까지 최대 1억 3천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눔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지 우리가 성체 성사와 함께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가 쓴 책인데요. 부자들의 쓰레기로 연명하는 사람들, 손은 배불리고 사람은 굶는 현실, 사막화와 산림 파괴의 영향, 도시화와 식민지 정책의 영향, 특히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금융 과도 지배 등을 중심으로 기아의 참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이란 그 책자에서 가난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시급한 요구들에만 대응하는 복지 계획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은 임시 방편이고, 근본적으로는 시장 질서, 시장 자유주의가, 말이 자유주의지 실제로는 돈 먹는 부자가 돈을 다 갈취해가는 그런 구조죠. 그런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정책을, 용어를 만들기 때문에 용어를 아주 좋게 포장해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1등 최고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금융투기의 절대적 자율성을 거부하고, 금융은 끊임없이 배불리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들에게 맞서 싸움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문제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은 사회 병폐의 뿌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빵의 기적이 파스카 때 행함으로써 파스카 음식을 성체성사로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바로 성체성사의 감사 기도가 됐고, 직접 빵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성체를 주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군종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왕 이상이죠. 당시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구나 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는 피해 가셨다. 그런 이야기고, 이런 물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거기에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나다는 것은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에임은 뭐냐면 모세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했을 때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쓴 용어죠.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 그때 여기서 나다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느님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요한복음 8장에 이 에고에이미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도 나는 빛으로서 하느님으로서 여기에 와 있다는 그런 의미고,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 정말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나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로마서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가서 NLP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끝납시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여기서 환난, 어떻게 보면 팬데믹 같은 코로나 같은 환난이라고, 환난도 우리를 주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성 같이 합시다. 은총이가 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